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함께 읽읍시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참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 신앙 그만두라. 본문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힌 영지주의 외에 또 두 가지의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요, 다른 하나는 천사 숭배 사상입니다. 이들의 특징에 대하여 16절과 18절에서 각각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위한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 두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16절은 먹고 마시고 절기를 지키는 율법주의를 의미하며, 그 다음에 18절은 천사 숭배 사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먹고 마시는 음식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더욱 강조하려다 보니 모세의 율법에 나타난 음식에 대한 금지 조항을 들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서 7장 22절에서 27절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지해야 할 음식의 양상들을 쭉 설명을 해놓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자, 짐승의 기름은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는 사용을 해도.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기름을 먹으면 죽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기름을 먹지 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피도 먹지 말라.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 말은 죽는다. 이 말입니다. 민수기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또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 보세요.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라.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 유대주의자들은 지금도 유대 율법대로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한다고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약율법의 요구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하셨으므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기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판단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이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는 오늘날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의 먹지 말하는 음식들을 가려서 먹고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먹는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먹고 싶으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지 성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성결을 위하여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가 만약에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의 음식을 먹지 않고 가려서 먹는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문제이지 성결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 모든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서 어떤 구약에 금지된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먹습니까? 성결을 위하여 안 먹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먹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는 오늘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따라 열심히 구약의 음식들을 먹으려고 하는데 또 안 먹기도 구약의 금지된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다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구약에 금지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으나 내가 안 먹을 때도 있다 이 말. 또 안 먹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있는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걸 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시험이 들 경우에 그래서 자기 스스로 영적으로 실족할 경우에는 그 믿음의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절제하고 심지어는 안 먹기로 결단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안 먹는 게 아니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고 그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안 먹는 것입니다. 자, 음식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절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절기가 1년에 3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유월절이요, 또 하나는 맥추절이요, 또 다른 하나는 장막절 혹은 초막절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처음 농사를 지어 모맥을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로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 혹은 맥추절이었고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으며 그들의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를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1년에 3번씩 이 절기만큼은 분명히 지켰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위하여 특별히 정해 놓은
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매월 첫날, 이것을 월삭이라고 말합니다. 월삭. 월초에 드리는 월삭, 그리고 일주일의 첫날인 안식일 날을 철저히 지키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을 폐기시켰기에 이러한 날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런 지킬 이유가 없고 의미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날들의 준수 여부에 따라 그들의 신앙이 판단되거나 비난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안식일 제도를 지킬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한 부활날을 안식일로 정하여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 특히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사상인 천사 숭배 사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는 유대 종파 가운데 아주 일부분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절대자 하나님께 직접 경배 드리는 것은 불경건하고 교만한 일로 생각하여 그보다도 가치가 낮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철저한 심부름꾼으로 존재하는 천사를 숭배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자연적으로 숭배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또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섬깁니다 하면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밑에 심부름하고 있는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오히려 겸손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오히려 기뻐하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명목으로 성경을 왜곡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일에 있어서 거치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울타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다른 무엇인가 거쳐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의 마리아 숭배 사상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에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가 있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아뢰게 될 때 마리아가 중간에서 예수님에게 아뢰일 때에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감히 죄인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에게 직접 나가서 기도하여 아뢰서 응답받는단 말인가?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보자로 세운 것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건 천사 숭배 사상에서 나온 것이에요. 또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직접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죄를 누구에게 낸다? 이 지상에 자기들을 지도하는 사제에게 먼저 가서 죄를 일일이 고백하는 거고, 이것이 곧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를 할 때 비로소 그것이 사죄이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련의 천사 숭배 사상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천사 숭배 사상자들은요, 그들이 천사를 숭배함으로 천사와 만난다는 등 신령한 영적 세계의 경험들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천사와 만나서 천사로부터 신령한 음성을 듣고 천사로부터 신령한 능력을 입었다 하면서 그렇게 함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바울은 이 천사 숭배 사상자들이 교회에 미치는 악 영향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하나는 그것은 참된 성도가 받아야 할 상을 빼앗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받아야 할 상을 빼앗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인하여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에 정죄하지 못하게 말한 말은 뭐냐면 천사 숭배 사상의 미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결코 상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이 말입니다. 천사 숭배 사상에 반대한다고 해서 결코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건 비진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정죄가 두려워서 그 일에 동참한다면 상을 빼앗겨버리는 일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천사 숭배 사상에 심취되어 있느냐? 성천사 숭배 사상을 반대하게 되면은 그것은 죄를 범하는 일이라고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거기에 겁이 나서 넘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상을 빼앗기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은 완벽한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한순간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진리에 굳게 서고 확신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놓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에 직접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요 우리의 아름다운 상을 빼앗겨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두 번째로 천사 숭배 사상자들이 행하는 행위가 낳게 되는 피악은 그들은 헛되이 과장하여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를 미혹한다. 정말로 헛되이 과장하여 쓸데없이 과장해가지고 결국은 성도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 숭배 사상자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천사와 먼저 기도하고 만나서 신비로운 천사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모습을 보고 천사와 신령한 그저 관계를 맺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미혹을 합니다, 사람을요. 그런데 놀라운 것들은요, 이들은 성경과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육신의 생각에서 온 것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주의자들은요, 천사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천사의 환상을 보고 천사의 모습을 보고 천사로부터 들은 음성을 가지고요, 선량한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만나서 경험한 것을 헛되이 과장하는 것입니다. 부풀어서 말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미혹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심령 기도를 해준다, 예언 기도를 해준다는 사람들이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요, 기도 후에 자신의 생각을 많이 말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당신을 기도해 보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막 자기의 생각을 가미해 가지고 말씀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헛되게 과장하는 일이 많지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정말로 선량한 믿음의 사람을 영적 구덩이에 빠뜨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천사 숭배자들은요, 이렇게 천사와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경험했다, 만났다, 환상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되 과장해서 성도에게 함으로 거기에 많은 사람 미혹에 넘어갔다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비슷한 유형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오직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만남으로 그것으로 it's enough,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충분한 것이요. 예수와 만나고 예수와 교제를 나누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그 이상이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전부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로, 천사 숭배자들은요, 이들의 사상은 머리를 붙잡지 않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머리를 붙잡지 않는다.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리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런 거짓 교사들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인 각 지체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연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아름답게 양육을 받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요, 성도들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천사를 붙잡게 하고 자기네들이 과장해서 한 말인 천사의 말이라 하는 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 쓸데없는 거짓말에 말에 사로잡혀서 그것들을 붙잡고 늘어지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진짜 머리 대신 예수를 붙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진짜 굳건한 우리의 반석이 되고 우리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머리 대신 예수를 붙잡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편은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온 성도들은 온전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가지만 붙잡고 흔드는 거예요. 가지만. 모든 것들은 가지예요. 별 볼품 없는 가지예요. 별 의미 없는 가지예요. 가지만 붙잡고 있지 진짜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붙잡지 않는 거예요.
천사 숭배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을 범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어떤 면에든 간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놓치고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죠. 어떤 경우에든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유행을 붙잡고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고 세상의 미혹과 유혹을 붙잡고 세상의 즐거움을 붙잡고 세상의 쾌락을 붙잡고 물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외쳐져야 하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강조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도전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가지 붙잡는 거고 그치 이파리 붙잡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몸된 교회를 경시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의 개개인을 양육하시고 성장시켜 나갑니다. 몸된 성도들은 꼭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때 영적으로 풍성하고 신령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